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양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유성종 선교사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마음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뵈니 너무 감사하고 또한 너무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은 또 박혜보 목사님을 이제 네팔 선교 오셨을 때 이제 네팔 감리교 선교사 수련회를 또한 후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뵙고 그때 뵙고선 이제 다시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강단도 내어주시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는 또 말씀과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목사님께서 참 겸손하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때는 종교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입학과 졸업 그 과정이 좀 길었고요. 남들은 3년에 하는 것을 저는 4년 넘게 걸렸거든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방황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도 하면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면서 공부하던 어느 날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벽면에 그 홍보 게시물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벽면에 여러 학회 모임과 여러 가지 모임들에 대한 홍보하는 벽보가 붙여져 있는데 거기 한 벽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선교 학회원 모집, 선교 학회원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모이는지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학회 그 홍보 벽보에 그 하단에 한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신학생이 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유독 좋아했고요. 제 본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그 목사님께서 항상 로마서 말씀을 강해해 주시고 항상 로마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영향이 많아서 저도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학회 모집 광고에 기록되어 있던 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시간 반쯤 됐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집이 인천이어서 내려가는 전철 안에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로마서 전체를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몇 날 며칠, 한두 두 주 동안 계속 로마서 말씀만 봤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너무 새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 삶에 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안에 반항하고 또 방황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반항했던 것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려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전도단, 그 Y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소속돼서 훈련도 받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훈련 받고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또 선교 현장도 해외 또 국내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또 선교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저에게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된 바로 선교 단체가 바로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수전도단 활동을 할 때는, 훈련 받을 때는 예수전도단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MC라고 미션 컨퍼런스라고 있는데 보통 호서대에서 저 때는 많이 했어요. 호서대 그 대강당 1,500명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자체 수련회를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신학생일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뭐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도 뜨거운데 그때는 조금 더 열정이, 젊으니까요. 또 초반의 신학생이었으니까 열정이 가득하고 헌신과 열정이 넘치던 그때에 매 시간마다 수련회 때마다 뛰고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영혼을 다해 기도하고 막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요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 매일매일 풀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한 수요일 저녁쯤 됐던 것 같아요. 1,5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겠습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던 중에 굉장히 조금 피곤하기도 했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덥기도 하고 노곤하기도 해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쯤 됐을 때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듣다가 그때 예배 때 누가 오셨었냐면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순회 선교단과 중보기도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되게 송곳같이 전하세요. 되게 날카롭게 재밌기도 하고요. 졸 수가 없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듣다가 후반에 갔을 때 졸았던 것 같습니다. 졸다 보니 거의 집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졸다가 잠결에 들으니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눈이 감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다가 졸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서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한 이 청년들을 주님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졸다가 앞에 거는 못 듣고 뒤에 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축복기도인 줄도 모르고 파송기도인 줄 모르고 일어났던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청년들을 콜링하시고 독려하시기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줄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하자, 요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서 기도했던 거죠.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1500명 강당에 가득 찼는데 일어난 청년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대다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일어난 청년들,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얼마 없었어요. 그 얼마 없던 청년 중에 제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제 옆에 앉아있던 저랑 친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얜 졸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얘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을 약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우면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졸다가 기도한 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대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졸다가 일어나서 기도한 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팔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시 하나님은 졸고 있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제 형편상, 제 부모님 형편상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요, 또 여행도 하고 또 시야를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제 시야가 한국의 좁은 데 있지 않고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다 잊고 지냈던 대학원, 그 방황하고 반항했던 시절이 대학원이었는데 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일깨워 주셨고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선교사 과정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철없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준비시켜주셨고 제가 주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오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과 무시로 짓밟히는 일을 당한다는 뜻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역설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힘, 권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삶,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은, 기쁨의 소식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 가운데 정리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을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듣고 믿고 부를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우리의 외모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순결한 마음과 인격으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것, 세상의 것,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되도록 깨끗하게 예수님께서는 씻겨주시고 축복하셨죠. 몸을 낮추시고 그들의 발에 맞추어서 몸을 낮추셔서 깨끗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섬김으로 세워지고 전파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과 네팔과 한국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한 이가 되도록, 전파하는 자가 없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도 부를 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저는 네팔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의 역할로, 전도자의 역할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르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서 네팔 땅이 변화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지역, 내 동네, 대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그렇게 큰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광범위하여서 나눌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과 사역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8,000m가 넘는 고봉, 이 10봉이 있는데 그 중에 8봉이 있는 것이 바로 네팔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붕으로 불려지죠. 네팔은 해발 가장 낮은 곳이 300m에서 가장 높은 곳이 8,848m의 가장 높은 산지가 있는, 큰 격차가 있는, 고도가 높낮이가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차이와 삶의 영역군, 살아가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족과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175개의 언어의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들, 그런 난곳방언 종족들이 있고,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새롭게, 한두 개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 독특한 언어, 풍습, 문화, 역사를 가지게 된 공동체인데, 크게 보면 민족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지 그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세밀하게 들여보면 이 민족 안에는 언어군이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팔에는 175개, 한 개가 더 추가돼서 지금 176개의 언어, 난곳방언, 자신의 언어로 살아가는 종족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이 175, 6개가 있는 이 방언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언어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그 끝이 오는데, 아직 그 언어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그 끝은 멉니다. 네팔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모인 연합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THN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속한 연합공동체이고요.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라는 공동체고요. 약자로 THN입니다. 성령, 연합, 그리고 난곳방언 종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연합 공동체입니다. THN 모임은 아직 크진 않지만 지금 다국에서 중국, 티벳, 네팔,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자발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되면서 네팔로 오시면서 모여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국의 선교사님들 함께 연합하여서 히말라야 2700km의 활처럼 휘어져 있는 그 히말라야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THN에 참여하면서 이 히말라야 2700km, 파키스탄, 티베트, 중국, 인도, 네팔, 모든 이 히말라야 벨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고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동과 서의 끝을 바라보는 수평적 땅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땅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평적 땅끝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다른 개념을 보면 수직적 땅끝의 개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땅끝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직적 땅끝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48m의 에베레스트가 있는 바로 네팔이 수직적 땅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땅끝이 네팔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은 수직적 땅끝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신 그 땅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평적 땅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디가 땅끝인지 알 수 없지만 수직적 땅끝으로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수직적 땅끝이 바로 네팔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네팔 땅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수직적 개념, 땅끝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팔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질 때, 이 히말라야 벨트가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질 때 활처럼 연결된 2700km의 광활한 이 히말라야가, 히말라야 연결된 파키스탄, 네팔, 인도, 티벳, 중국까지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생명의 물결이 그 안으로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평적 땅끝이 아니라 수직적 땅끝이 네팔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네팔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THN 앞으로 히말라야 사역을 위해서, 또 저와 5살 된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히말라야 복음을 위해서 후에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네팔 선교를 떠나실 때, 후원하실 때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히말라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나를 부르고 나를 믿고 나를 시인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듣지 못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다 고백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만방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평적 땅끝이 아니라 수직적 땅끝을 바라보며 그 수직적 땅끝이 바로 네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네팔 히말라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땅을 뒤덮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귀한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지는 귀한 기도의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을 사랑하시며 또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잘 간직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